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에스더에서 끊임없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여요. 실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실체가 보이죠. 실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실체가 손으로 만져지죠. 그게 에스더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잖아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해요. 그날에, 그죠? 우리 다시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그날은 언제냐면 12월 13일이잖아요. 어제 본문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왕의 명령으로 하만에 의해서 살육당해서 멸망당하는 날이잖아요. 멸망당하는 날인데 이 멸망당하는 날이 왕의 명령으로 조서를 내려서 도장이 찍혀서 모든 지역에 다 반포된 것이죠.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유대인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죠. 죽음으로 결정됐어요. 멸망당하는 것이 확정됐어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왕만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에 의해서 새로운 조서가 꾸며져요. 새로운 조서, 왕의 새로운 어명이 시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을 자가 살게 되고 살은 자가 죽게 되는 거예요. 왕의 새로운 명령으로 살 자가 죽게 되고 죽을 자가 살게 되는 역전의 날이 되는 거죠. 역전의 날. 그래서 여러분, 그날은 역전의 날이에요. 역전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죠. 역전은 얼마나 여러분 짜릿합니까?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축구 보셨어요? 저도 끝에만 조금 봤는데 일본전, 그죠? 별로 축구에는 관심이 없지만 일본이라고 한다면 또 관심이 있는 그런 그 민족 간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2분인가 얼마 안 됐는데 한국이 골을 먹었어요. 1대0으로 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으로 살짝 확인했는데 얼마나 기분이, 속된 말로 이런 표현 새벽부터 써서 잡치는죠. 정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좀 이따 다시 보니까요 1대1이 됐어요. 그걸 다시 보니까 2대1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몇 대 몇으로 이겼죠? 왜 안 보신 것처럼 그러세요? 4대1로 이겼잖아요. 얼마나 짜릿해요. 그것도 한국에서도 아닌 어디예요? 일본에서요. 뭐 도쿄 대첩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도쿄 대첩.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인가요? 그 이민성이라는 선수, 김민성인가 이민성이라는 선수가 중거리슛을 넣어가지고 역전했잖아요. 그때 막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 동전체가 막 단지 전체가 막 들썩들썩 했었거든요. 역전이요. 그 짜릿한 역전. 지금 그날이 바로 역전의 날인 거예요. 그날 죽을 자가 살게 되고 살 자가 죽게 되는 그 역전의 날, 짜릿한 날, 승리의 날. 그 승리의 날이 왕의 어명으로, 새로운 왕의 조소와 명령으로 완전히 운명이 뒤바뀌는 날이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정해져 있어요. 멸망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게 될 자가 십자가로 살게 되죠. 십자가 앞에 서면 모든 죽어야 될 자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운명이라고 하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림자에 삼켜져야 될 자들이 십자가라는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죽게 될 자가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 인류 역사상 짜릿한 역전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짜릿한 역전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정해져 있어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라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죽어야 될 자들이, 죽어서 마땅히 그 죄값을 치러야 될 자들이 생명으로 갔다는 거.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막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막 흥분하게 만들지 않아요? 저도 지금 막 흥분하는데 이거 생각하면 흥분될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통해서 다시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가 돼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죽어야 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명을 내리듯이 새로운 조서를 쓰듯이 생명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죽을 자가 살게 되는 이 인생 최고의 역전, 인생 최고의 역전을 이미 우리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은요, 이 은혜에 비하면, 이 은혜에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의 운명에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로운 어명으로 도산성에 있는 대적자 500명이 죽게 되잖아요. 하만의 10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12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에서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새로운 조서로 죽어야 될 자들이 살게 돼요. 왕의 어명으로. 살 것 같은 자들이 죽게 되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최고의 역전이죠. 이보다 더 짜릿한 역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를 향해서 또 다른 소원을 물어봐요.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대로 행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에스더의 신분은 뭐예요? 포로 아니에요, 포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에스더는 포로예요. 그 포로의 신분의 그 여자, 물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포로의 신분의 여자의 마음을 빼앗겨서 전 왕후를 내팽개치고 버리잖아요. 네. 그 정도로 예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국민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왕후 에스더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실은. 그렇게 자국민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미 왕후가 됐는데 자국민을 그렇게 희생하고 또 희생하면서까지 왕후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 마음.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1장에 보면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잖아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를 베푸는 목적이 뭐냐면요, 자신의 부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위엄과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허영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 아닙니까? 마음을 먹으면요, 언제든지 왕후를 버릴 수 있는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죠. 하만의 게임에 넘어가서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 어지러웠다 이렇게 표현. 도산성에 있는 백성들은 어지러웠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백성들은 혼란에 빠져서 어지러워하고 있을 때 하만과 함께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잔치를 혼자 즐겼던 난폭하고 굉장히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아닙니까? 백성을 돌보지 않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한 여자에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한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여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여인이 만족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자국민까지도 죽여가면서까지 그 여인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이미 내 여자가 됐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에스더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어요.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믿음의 눈으로 정말 선명하게 보이죠.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믿음의 손으로 만져지는 게 에스더예요. 그럼 이 에스더를 끌고 가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힘 아니면 힘 아니에요? 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이 에스더, 이스라엘의 역사 이 이야기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힘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작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간섭인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실체가 보이지 않는데 실체가 만져지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는 그때는 모르는 거죠. 그때는 몰라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한참 지나고 나면 물론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만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구나. 아,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나를 몰고 간 거구나.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확실하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 정말 맞구나. 내 생각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게 이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계죠. 이 에스더서를 보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봐요. 그냥 그렇게 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보이죠. 그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의 실체가 너무나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실체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 실체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일일이 사사건건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시는 거죠.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보도록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에도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은 단순히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소망에서 나오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소망과 희망이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서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근거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우리는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성실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과 희망은 정말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죠. 변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희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역전승, 역전의 날. 우리 이미 역전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역전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역전의 그 능력이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희망이 나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과 탐욕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아요. 하만과 함께 했던 자들의 재산에는 유대인들이 손을 대지 않아요. 우리 15절 16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15절 16절 시작.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예, 고대 사회에서는 손을 대는 게 맞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러나 손을 대지 않아요. 왜요? 자신들의 탐욕에 의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는 거죠.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 쉼과 안식과 잔치가 벌어지지 않아요? 17절 18절 읽어볼게요. 17절 18절 17절 18절 시작.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쉬며 이날의 잔치를 19절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이 에스더는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요.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위엄과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죠. 그 잔치의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야 될 자들이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왕의 새로운 명령과 어명을 통해서 죽어야 될 자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대적자들을 다 처형한 다음에 진멸시킨 다음에 새로운 잔치가 펼쳐지는 거예요. 개인의 부함과 위엄과 공로를 드러내는 잔치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로 끝나는 잔치, 하나님의 일이 성취됨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시작되는 잔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에스더죠. 학계 여러분 기억나세요? 학계? 우리 얼마 전에 학계 봤잖아요. 학계 이름의 뜻이 뭐였죠? 잔치예요. 잔치.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학계 핵심 이야기는 성전의 재건이잖아요. 성전의 재건. 성전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하죠. 성전의 재건인데 성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중심성이에요. 하나님 중심성. 그러니까 학계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성인데 하나님의 중심성이 회복될 때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성이 회복될 때 학계라는 이름처럼 진정한 잔치가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학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던 에스더의 이야기가 진정한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이야기야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고 성취되었을 때 또 다른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잔치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됐을 때,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었을 때 잔치가 있는 거예요. 잔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잔치라는 것은 잔치, 축제, 기쁨, 즐거움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발자취가 남겨질 때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게 잔치예요. 버겁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워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발자취, 하나님의 일하심의 발자취가 내 삶 가운데 남겨지면 그것이 뭐예요? 잔치가 되는 거고 축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안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그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 하나 했잖아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 찬양 기억나세요? 찬양이라고 하니까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가요죠, 가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다 이뤘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안식도 완성하셨고 우리의 쉼도 완성하셨고 우리의 구원도 완성하셨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사건이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늘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잔치가 주어지는 거예요. 잔치. 하나님의 발자취가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남겨지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함께 주님과 살아갈 때 거기에 안식이 있는 거죠. 인생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2장 말씀드렸잖아요. 1절이죠. 모든 것을 완성하신 후에 이 피조물의 모든 세계를 완성하신 후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요? 안식하시면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갈 때, 하나님의 발자취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남겨질 때 거기에 만족이 있고 잔치가 있고 축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내 뜻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때 여러분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때 만족이 있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좀 없어도, 좀 혼란스러워도, 좀 고통스러워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발자취가 보여지면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심으로 진정한 만족과 힘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죄의 짐을 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처참하고 비참한 자리에 쓰러져서 죽는 날을 기다려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심으로 죽어야 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늘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를 늘 붙잡게 하시고 죽어야 될 자가 삶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고 영원한 희망과 소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늘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고 어떤 것도 주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을 가로챌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진리 안에 늘 거함으로 이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발자취만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늘 중심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안식과 쉼과 축제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